네, 현재 방영 중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저는 이 드라마의 이 주연 배우인 박은빈이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또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라고 소개하는 장면부터 대박을 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는 이 옴니버스 형식을 취해서 매회 새로운 사건의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우영우가 소속된 그 한바다라고 하는 그 로펌을 통해서 이제 의뢰를 받고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이 천재 변호사 이 우영우의 지혜로 그것을 해결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형태로 이제 매 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매번 드라마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이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 상황 속에서 원고 측의 변론을 들으면 원고 측의 이야기 가운데 논리적인 근거가 참 타당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또 반대로 이 피고인의 변론을 듣게 되면 이 피고인 측의 변론에서 참 타당한 논리적인 근거들을 많이 얻게 되어짐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변론이 다 끝나게 되면 판사가 이제 자신의 양심과 이 법리적인 판단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변론을 듣고 나서 판사로부터 지혜로운 판결이 나와야지만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를 않고 이에 당사자 간의 갈등은 해소가 되어지며 정의로운 사회가 우리 사회 속에서 구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법리를 다투는 이런 특정한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상황 중에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에는 여러 가지 축복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축복이면서도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축복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인생을 설계하고 또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더 나아가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지혜와 관련된 대표적인 구절이 이 잠언 9장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잠언 9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을 보니까요, 지혜의 근본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바로 명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경험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경륜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혜의 유무가 결정되어지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날마다 하나님 없는 나의 실상을 깨닫고 나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서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한 분만을 내가 갈망하고 있는가, 이것을 날마다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잠언 9장 10절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좀 오늘 본문을 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그 첫 번째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지혜로운 인생은 시작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다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내 안에 성전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 안에 성전이 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과는 구별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구별되었지만 나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겉의 변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얼짱과 몸짱에 대한 어떤 열풍이 휩싸여서 거칠애를 꾸미기 위해서 신경을 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대로 속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냥 속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육이 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거룩이고 이때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을 보시면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 17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심판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함으로 나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경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당시의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한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이전에 자신들이 먼저 취해서 먹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성적으로 취해서 그 성적인 유익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적인 죄악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타락상이 얼마나 끔찍했던지 수많은 백성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고 그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를 이제 엘리 제사장까지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2장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의 악행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악행이나 다른 사람의 악행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거룩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올바른 길로 거룩한 길로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 제사장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악행을 그대로 두어버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이런 말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불경어수경어인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얼굴을 물에 비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에 비추어 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에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 우리의 겉모습만 보이게 되지만 우리의 모습을 사람에게 비추어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보이고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자녀들이 그 모든 악행을 들었을 때 그 악행을 듣는 것에서 끝내서는 안 됐었습니다. 그 악행들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잘못된 모습, 두 자녀들의 잘못된 모습을 훈육하고 또는 징계를 하면서 올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그 가족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이켰어야 했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들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가지도 못했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무엘상 4장을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다음에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싸움터에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전쟁에서 져버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졌을 뿐만이 아니라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아들의 죽음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충격을 받아서 놀라서 의자에서 떨어져서 이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이 행위가 우리가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내 인생의 구원자를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관계로서의 방향성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곳으로는 어떠한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홈리와 비나스는 왜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법궤가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마치 부적처럼 사용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회복하지 못한 채 심판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능력을 회복하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면 거룩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특별히 23절 말씀이에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영만 새롭게 되어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영역은 거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윤동주의 서시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윤동주도 이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이 시 속에는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잘 드러나 있는데 제가 잠깐 이 시를 읽어드리면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 이 부분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는 것은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늘 감동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잎새에 부는 바람과 이는 바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잎새에 부는 바람은 나도 느끼고 여러분도 느끼고 잎새도 느끼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잎새에 있는 바람은 제3자가 느낄 수가 없는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 느끼는 예민한 감각, 이것만 가지고도 이 화자는 괴로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화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윤동주 시인이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자기는 지극히 작은 죄의 자극에도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를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정말 죄가 많아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거듭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고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나의 그 모든 죄성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교회 교인분들이 좀 많으시니까요. 이 춘천 지역에서는 어디를 가나 제가 우리 교인분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깐 이 볼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갈 때도 이 옷차림이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쉬는 날에는 좀 머리도 좀 산발도 하고 또 머리도 대충 이렇게 막 하고 또 슬리퍼도 좀 끌고 대충 옷도 좀 걸치고 좀 마트도 가고 볼 일도 보고 그러고 싶은데 언제 우리 교인분들을 만날지 모르니까 늘 긴장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번에 음악회를 갔는데요, 6분을 만났고요, 가까운 마트를 갔는데도 만나고 영화관을 가도 만나고 카페를 가도 만나고 앞에 잠깐 운동을 하러 가도 만나고 심지어는 지난번에는 다른 교단인데 다른 교단 지인분이 이제 입당 예배를 한다고 해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나를 모를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신가 하고 봤더니 목사님은 저를 모를 수 있는데 우리 교회를 등록을 안 하고 그냥 다니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저를 모를 수 있지만 저는 목사님을 안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홍천으로 이제 신방을 가게 됐었는데 홍천으로 신방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음주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주 단속을 하길래 창문을 열고 딱 불려고 하는 그 순간에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지도 않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가세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광경들을 우리 아이들이 보면 아빠는 왜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냐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춘천 지역에서는 저의 모든 행동거지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연예인병에 걸린 것처럼 앞에 잠깐 외출을 할 때도 최대한 단정한 복장으로 겉모습은 잘 꾸미고 다니는데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고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데 나는 얼마나 영적으로 나 자신을 이 거룩한 삶으로 잘 구별된 자로 살아가고 있나,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십니까?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풍성한 축복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 것이 오늘 본문처럼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늘 이렇게 세상의 지혜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냐면 너희 중에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자가 약국에 들어가서 약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딸꾹질이 심한데 약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약사가 가만히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다가 뒤로 섰다가 갑자기 뺨을 팍 치는 거예요. 그 남자의 뺨을 팍 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막 뺨을 맞았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약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거봐요, 멎었잖아요. 멎었네. 딸꾹질이 멎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막 깜짝 놀래키면 이 딸꾹질이 멎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남자가, 이 맞은 남자가 당황스러워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데 딸꾹질은 내가 아니라 내 아내 때문에 왔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약사도 한번 잘 해보겠다고 한 일인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혜롭게 판단했다고 했던 것이 정말 지혜로웠던 것인가?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가장 큰 지혜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하잖아요. 판단을 내려보는 거죠. 그래서 뺨을 팍 때렸는데 그 사람이 당사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늘 세상의 지혜를 따라갑니다. 세상의 복을 쫓아 살아갑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사모함으로써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가르치는 지혜와 성경에서 가르치는 지혜의 차이점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땅의 지혜를 이야기를 하고 또 하늘의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땅의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서 기자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야고보서 3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시기가 생깁니다. 다툼이 생깁니다. 혼란함과 모든 악한 일은 왜 생기게 되냐면 우리의 지혜와 다른 사람의 지혜가, 그러니까 땅의 지혜끼리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때로는 혼란함이 생기고 악한 일이 끊임없이 우리 상황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한 사람만, 한 당사자만 하늘의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시기는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다툼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악행이 그쳐버리는 역사가 바로 그 사람을 복의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면 하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지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좀 읽어드릴 텐데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고 양순하며 즐겁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 애씁니다. 늘 공평하며 정직합니다. 평화를 위해 힘쓰는 자들은 그들의 의로운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 끝이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시기와 분쟁과 악독으로 가득 차도록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이끌어 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당장에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 일에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혜를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매 순간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떤 나라?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동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세상이 주는 그 모든 시험을 넉넉하게 극복하고 이김이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주어지냐면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을 지키시고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고 이 두 가지만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내 머리를 굴려서 늘 시기와 분쟁과 악독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고 사랑을 이루고 거룩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는 좀 교단법이 바뀌었습니다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만 해도 꼭 단독으로 목회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지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도사 시절인 수련 목회자 이 마지막 3년 차가 되는 2013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2013년에서 2014년으로 이제 넘어갈 때쯤에 개인적으로 고민이 참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때 저는 군성교라고 해서 이 군인들을 대상으로 군 목회를 2년 해도 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는 단독으로 목회할 수 있는 자리가 제 좁은 시야로 봤을 때는 한 자리도 제가 생각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성으로 이렇게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민이 많던 시기에 2014년에 송구연신 예배 때 어떤 말씀을 뽑았냐면 이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뽑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시니라. 그 말씀을 제가 뽑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딱 뽑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계시는구나. 그 계획이 있으시니까 나는 나의 계획을 내려놓아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군성교를 가려고 했던 그 계획을 그 즉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지금 원로 목사님이 2015년 1월 둘째 주일로 기억을 하는데 주일 1부 예배를 마치시고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복지교회 자리가 났다고 저를 복지교회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교회의 위치만 알았지 그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어떤 환경인지도 모른 채 그냥 복지교회로 가라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 교회는 교인이 몇 명이고 또 재정은 어떻게 되고 결산은 어떻고 가면 내가 어떤 사역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저는 복지관 지하에 교회가 있다는 것만 알고 네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갔더니 사실 저는 이 창문 밖으로 이 풍경을 바라보는 것을 참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사무실에서 이 창밖으로 이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이제 가끔씩 보면서 참 많은 유익을 얻는데 지하니까 창밖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크기도 제가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가봤을 거잖아요. 여러 교회를 가봤지만 제가 본 것 중에 현재까지도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규모면으로. 우리 부목사님 이 사무실 이 두 개를 합쳐놓은 크기가 교회 크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곧 사무실이고 사무실이 곧 교회예요. 그리고 교인이라고 해서 제가 봤더니 중학생 5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좋게 보는 그런 조건들은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고 또 예전에 다른 어떤 설교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이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이곳에서 저를 여러 부분에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참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한 번 더 굶기시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깨닫게 됐고 또 복지관 직원들과 불신자들을 많이 만나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믿으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복지관에 있으면서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생활로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여러모로 깨어진 가정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저희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게 하셨고 또 처음에는 중학생 5명으로 시작했지만 나름 부흥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셨고요. 그렇게 그때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목회자로 다듬어 가시는구나.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그 경험이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목회를 책임져 주시네. 나는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경을 열어주셔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셔야 선포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외함을 고백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또 원로 목사님의 부름을 받고 다시 1년 만에 이 춘천중앙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까지 이력서 한 장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제 계획대로 군성교를 갔다고 한다면 100%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겠지만 이 자리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부임한 후 지난 7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저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또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의 앞으로의 목회 여정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또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내게 주어진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거룩을 지키는 것이구나,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카톡 프로필에는 어떤 글이 있냐면 정심, 정사, 정도, 정행,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길을 바르게 걷자. 이것은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그 이재철 목사님의 그 가운을 본 거예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처음 보는 순간. 그래서 사실 그러한 삶을 저 또한 다짐하면서 정심, 정사, 정도, 정행을 카톡 프로필에 이렇게 넣어 놓았거든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생각하고 또 바른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경험도 있고 물질도 있고, 그런데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앞섰을 때는 항상 다툼이 있더라고요. 항상 어그러짐이 있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다고 해도 뒤에는 항상 이상한 일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고 거룩의 자를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에는 미련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 길이 진리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믿음으로써 경험한 그런 어떤 놀라운 체험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길이었고 그 길을 우리가 꾸준하게 걸어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 성공한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갖고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이 밤에 여러 가지 인생의 짐을 가지고 나오셨죠. 그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거룩하기를 힘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쓰시고 그 놀라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도 온전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